2023년 4월 10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본문이죠. 1절에서 3절의 기록을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을 하였다. 주님께서 듣고 진노하시어 그들 가운데 불을 놓아 진 언저리를 살라버리셨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다. 모세가 주님께 기도드리니 불이 꺼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불렀다. 주님의 불이 그들 가운데서 타올랐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불평을 들으신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래서 불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불로 인하여 죽은 사람은 기록되어 있지 않죠. 하나님께서 불을 그들이 머무는 진의 끄트머리에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에게도 진노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방향과 다르게 움직일 때 그들을 훈육하시고 가르치실 목적으로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십니다. 그들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진노의 목적은 바로 가르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장로 70명이 선출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시기 위한 방편인 것입니다. 모세가 말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11절부터 15절이에요. 모세가 주님께 여쭈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이렇게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주님의 눈밖에 벗어나게 하시어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짊어지우십니까? 이 모든 백성을 제가 배기라도 했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더러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마치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백성은 저를 보고 울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달라 하고 외치는데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하셔야 하겠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공경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분명히 다른 모양이지만 모세 역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의 불편 때문에 과거의 기억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5절 보세요.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시대를 떠올립니다. 생선을 공짜로 먹다니요. 또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공짜로 먹다니요. 그들은 이집트에서 분명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매일 해내야 하는 양의 노동을 해야만이 먹을 것이 주어지는 그런 노역을 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보면 마치 이집트에서 내려준 은혜로 이들이 그 땅에서 살았던 것처럼 들립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늘 언제나 지금 현재를 부정하며 과거의 조작된 영광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대표적인 말이 이런 것 아니겠어요?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대단했었지. 왜 그렇습니까? 현재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자신의 모습이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과거를 자기 마음대로 조작하는 죄된 행위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죄인인 것이죠. 모세의 경우는 어떻죠? 결이 조금 다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 있는 것 같은 자신의 상황이 철학맞은 것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건가? 라는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현타가 온 것이죠. 자신의 상황이 개탄스럽고 한탄스러운 것입니다. 그가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제 자식들입니까? 왜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다 케어해야 합니까? 나 도저히 이제 못하겠어요. 이 말을 보면 이게 사실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이 엉망진창인 사람들 다 아시면서 이렇게 원망하고 지낼 거 다 아시면서 왜 이 고생을 시키시냐고요. 그리고 왜 자꾸 화를 내시냐고요. 나도 좀 감정 추스리면서 삽시다. 예? 진짜 하루라도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시든지 화를 내지 마시든지 둘 중 하나만 하십시오. 저도 힘듭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간 참아왔던 자신의 그릇이 이제 바닥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과거를 조작하는 죄인의 모습을 통하여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자신의 한계에 다다라서 더 이상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완전히 말라버린 은혜의 샘물을 통하여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이 모든 모습들은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오늘 본문에서 사람의 연약함과 무능력함 그리고 그것의 뿌리인 죄와 비참함의 상태를 고스란히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통하여 우리 성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통하여 받아야 하는 교훈,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대안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교훈, 이러한 삶에서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 성도는 오늘도 내일도 한 걸음씩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죄인의 모습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훈련하심으로 오늘의 삶에서 나오는 우리의 당면한 과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